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의 마음에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영이 이전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각 사람 마음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실교독은 20번입니다. 교독문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굶어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정신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와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별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깨닫게 하옵소서. 변해가는 무상의 물질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육신을 따라 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의 건축 중인 5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건축 완공과 준공 검사가 잘 마무리되어 그곳에 50주년 기념교회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5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남희 선웅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찬양을 통한 감격의 여운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성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여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인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금주 금요기도회 특송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필리핀 카피테에서 사역하시는 한남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선교지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구역 모임 잘 참여해 주시고요. 금주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해 5월 28일 주일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좋은 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좁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남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같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 서는 날이라서 약간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남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남자의 희망 한남희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한, 남자의 남, 희망의 희. 그래서 앞글자로 기억하시면 제 이름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2006년 4월 19일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만 39세, 40세 되는 나이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실패하고 나니까 마치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졌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선교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남들에게는 허울 좋은 이야기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의 실패자요, 인생의 실패자로서 더 이상 한국에서 내 자신이 서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필리핀 땅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땅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피처로서 또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필리핀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리핀 땅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벼랑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다. 하나님, 이 땅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 벼랑 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듯 필리핀 땅으로 갔기 때문에 후원자도 없었고, 후원교회도 없었고, 파송교회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것이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시작된 필리핀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소원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 필리핀 땅에서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후원자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없고 번듯한 파송교회도 없고 언어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미야, 네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니?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리고 God bless you.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침에 만나면 Good morning, 점심에 만나면 Good afternoon, 저녁에 만나면 Good evening.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는 따갈로그를 배웠습니다. 아침 인사는 마간당 우마가, 점심 인사는 마간당 핫본, 저녁 인사는 마간당 가비,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침, 점심, 저녁에 만나면 그냥 다 안녕하세요로 다 퉁치잖아요. 근데 따갈로그도 영어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God bless you. 언어가 제대로 준비되진 않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이 몇 개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마간당 우마가, 마간당 핫봄, 마간당 가비, 그리고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사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그런 선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각 가정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문장이 잘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직 언어가 잘 준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한다면 그냥 영어 문장을 써놓고 외워서 읽기라도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기도는 바로바로 그 가정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라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듯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각 가정들을 찾아가면서 축호 전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그 가정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1차적 대상이 빈민들이거든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2평, 3평 저렇게 그 드럼 박스 안에 사는 데서 4명, 5명, 6명, 심지어는 저기서 7명, 8명이 같이 자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 주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제가 따갈로그를 모른다니까요. 아직 영어도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해. 한국말로 해.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따갈로그랑 영어로만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영어가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네가 지금 따갈로그가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는 그 사람이 들어서 잘 이해하면 더 좋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니? 그렇지, 하나님께, 나에게 하는 거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에 제 머리가 번뜩이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멈추고 주님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셨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했던 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바람의 마음들이 그 기도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껏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니까 간절한 그 내 마음의 표현이 얼마나 간절하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간절함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필리핀 사람이 제 기도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요, 저 사람들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났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그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고맙습니다, 땡큐뽀, 살라마뽀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듯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제가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언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가정을 신방을 하기 시작했고 5가정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5가정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5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15명에서 20명이 모였을 때에 한 집을 빌렸어요. 한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개청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 6평, 7평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아침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블리스 아멘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God bless you가 무슨 뜻이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블레스는 BLESS예요. 근데 블리스는 BLISS예요. 그러니까 블레스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블리스는
이게 마을 이름인데 따갈로그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따갈로그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영어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BLISS가 딱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리스 아멘 교회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아멘하는 사람들의 교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의미를 알고서 지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블리스 아멘 교회라고 적었는데 그 의미가 저에게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 선교하는 사역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면은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스타일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 이제 그 교회를 필리핀 목사님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그 필리핀 목사님이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 필리핀 목사님에게 맡기고 저는 또다시 교회가 없는 지역,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다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5가정이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15명에서 20명이 모이면 또 가정 예배로 개척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사역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2006년에 선교를 시작해서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18년 지나서 19년 차에 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필리핀 전역에 교회가 개척해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23개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회를 실패하고 제가 낙오자라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실패하고 나서 저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족들하고 그냥 남편 믿고 아내도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필리핀 간다니까 그냥 좋아하라고 그냥 따라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후원자도 없지요. 파송교회도 없지요.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뿐이 없었냐 하면 우리 가족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시켰습니다. 왜 홈스쿨을 시켰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향한 기독교 교육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홈스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왜 홈스쿨을 했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홈스쿨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홈스쿨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타 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책 읽고 같이 산책하고 이게 홈스쿨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홈스쿨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을 먼저 선교하게 하셨어요. 깨어졌던 상처가 깊었던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목사로서는 멋있는 아버지였는데, 남들에게는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아버지가 없는 사진만 있었던 아버지였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분이었는데 자신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만 있었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선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마다, 필리핀 사람들을 향해서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깨어진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까 저기 조그만 집에서 6명, 7명, 8명, 9명 이렇게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왜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난한데도 마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약을 하는 아버지, 마약을 하는 삼촌이 저 조그만 공간에서 다 함께 지내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아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도 얘기하지 않아요. 동생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형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빠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아무도 그들을 케어하고 지켜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참 행복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행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필리핀의 행복 지수를 비교할 때 필리핀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거든요. 실제로 필리핀의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근데 저는 그래서 필리핀이 참 행복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잘 웃어주거든요. 잘 환대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근데 그 선교팀이 전도를 해요. 근데 어떤 선교 책자를 가져왔냐면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는 선교 책자가 있는데 사형리도 있고 여러 책자가 있잖아요. 브릿지도 있고. 근데 이 선교팀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선교 책자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대부분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면서 다음을 이어가는 전도법이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걸 영어로 번역해 왔잖아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럼 Are you happy? 하고 물어봐요.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세요?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민도 없이 바로 1초에 즉각적으로 I'm happy. Wh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 전도 책자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I'm not happy 아니면 머뭇머뭇 거려야 그 다음에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전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 너무 깊은 상처와 너무 큰 아픔과 너무 많은 눈물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한은 아니지만
그것과 아주 비슷한 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필리핀 사람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들 가정에 들어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고서 깊이 이제 알아가는 사이가 되었을 때는 그분들과 함께 상담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안 우는 가정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픈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Beautiful People of the Lord Church. 무척 길죠? Beautiful People of the Lord Church. 이게 원래 지금 교회 영어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사람들이 길게 얘기하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사실은 그 교회는 처음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 나이가 이 칠순이 거의 다 되신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고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운영하고 목회하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영어가 안 되고 따갈로그가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교육 파트를 맡아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허락을 하고 그 교회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교육 파트를 맡으면서 훈련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목사님이 약간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병이 찾아와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이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팔아버린 것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 교회를 어디에 팔아버렸냐 하면 이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만민중앙교회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와주려고 왔다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저도 이제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도 교회가 팔린 것도 안타깝고 그것이 또 이단교회에 팔린 것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아직 이 블리스 아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제가 포기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가정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세 명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선교사님이 허락하시면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을 포기하고 접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을 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세 분의 음성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정에서 세 분과 함께 가정 예배를 한 것이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의 개척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10여 년을 예배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10여 년 이상을 그 조그만 6평, 7평 되는 그 가정교회에서 10여 년 동안을 견뎌내면서 기도해오고 예배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저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리라고는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도들이 잘 견뎌내주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만으로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작은 곳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오는 또 다른 아픔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지켜 이겨나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장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의 사인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왜 웃으세요? 저는 이분을 전에 알지도 못했어요. 전에 인사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의 성이 조은성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분을 제가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저는 잘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참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18년 동안 필리핀 전역에 23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존감 때문에 도피하듯이 남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선교는 사명은 감당하기를 원하겠다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믿음인지 자존심인지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필리핀 땅으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저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필리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하나 잘 개척해서 그 교회 잘 부흥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필리핀 전역에 필리핀 북쪽에서 남쪽까지 23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지금 매 주간마다 매 월마다 세례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제 마음속에 그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제 잠자고 있었던 믿음의 열정들이 계속 깨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어요. 없는 듯한 그 어떤 열정들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긴장되고 두렵고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샜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건축 상황들을 그냥 빠르게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체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체될 뿐만 아니라 쇠퇴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교회에 아직도 저력이 있다고 믿고 확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9,000명이에요. 놀라운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교사의 소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나가게 하셨는데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눈물과 한국교회의 기도와 한국교회의 헌신과 한국교회의 헌금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선교지에서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한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쁘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답답해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갇혔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더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어요.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저도 이분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선교하면서 한 영혼들을 가정을 신방하고 만나고 전도하면서 안타까운 가정들을 만날 때마다, 마약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광풍의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생명구원의 역사의 순간에, 귀신을 물리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밖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필리핀을 떠날 때는 얼굴이 아주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전형적인 한국 남자 중년의 얼굴. 어떤 얼굴인지 알죠? 여기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여기를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냥 인상 쓰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저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인상 쓰고 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닌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과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그리고 또 15년, 이제 18년을 지나가면서 제 얼굴이 얼마나 많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를 옛날에 만났던 저를 보는 사람들은요, 선교사님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선교지에서 잘 먹고 잘 드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쁘고 환해진 비결은 잘 먹고 잘 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가까이에서 경험하니까 제 마음속에서부터 뭐라고 표현하죠? 제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하죠?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막 솟아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필리핀 땅에 Beautiful People of the Lord Church,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교회, 짧게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는 견뎌내는 교회였어요. 지금까지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많이 울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남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도 그것을 때로는 부러워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충심교회 5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시기를 통해서 그곳에 지금 충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건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헌금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 전역 속에 지금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로 인해서 마음껏 전방에서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더 힘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을 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남자의 희망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 한 명이라도 마음에 더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성숙시켜 나가실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건물은 보여지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일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저 건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통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까지 견뎌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충심교회가 50주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충심교회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금 세워져 오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교회는 인내하고 견뎌내는 교회에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바꿔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을 그냥 잠자고 있는 씨앗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제 PPT를 좀 빠르게 그냥 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거니까 한번 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들어주시고요. 네, 저기 조감도에 여러분 또 엘리베이터에 딱 있잖아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매주 또 토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면서 요 앞에 우리 조은성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제일 앞에 나오게 했는데 지금 이게 같이 한꺼번에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돼서 조금 제가
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일하는 인부들과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으로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건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건물 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지어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대답하는지 모르지만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사진 찍었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에 지금 모든 이제 풀들과 그런 것들을 지금 치우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이요. 네, 요게 그 맞은편이거든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 저희가 그 자재를 쌓아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올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앞집이 저렇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저 공터를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 부지 옆에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를 사용하기는 너무 작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보여주셨고 저것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저 넓은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쪽으로 큰 차가 레미콘 차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레미콘 차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공업체의 집사님을 만난 것도 너무 큰 은혜인 게 뭐냐면 이분이 평생의 평생의 교회를 건축하고 싶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심교회 50주년 기념교회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짓는 것처럼 지으면서 지금 자기가 부족한 것들은 자기 돈을 지금 출연하면서 2층 건물에 대한 부분은 한쪽 부분은 그분이 그 맡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원래는 그 지붕도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붕도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천정까지 막아주시고 완벽한 2층 건물을 지금 만들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건물을 정말 건물조차도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 주고 계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럼 저는 간식 사다 주고 돌아보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건축을 잘 몰라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식 사주고 저 사람들 무슨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계단이고요. 네, 지고 이제 타일 작업하는 거고요. 이제 창문 작업 들어갔고요. 최근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 달았고요. 이제 정화조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넘겨주시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 다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모든 것들은 다 마감이 되어져요.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이제 십자가 그리고 바깥에 십자가 달고 또 사인보드 달고 안에 또 강단 장식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한 지킴을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단기 선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내일 들어가서 나머지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제가 다 감당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모함과 저의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1%라도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교회를 통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건물이 다 젖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갈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에어컨도 있어야지, 앰프도 있어야지, 거기 CD 하나 없다니까, 기타만 있다니까, 스피커도 필요하지, 여러 가지 필요한데 또 마음속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분 계시면 TF팀에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안에 집기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감동되시는 대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왕 하는 김에 잘해서 마무리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사실은 그 땅은 한국에서 이제 80% 정도는 후원을 어느 교회가 해줬고 그 다음에 한 20%는 그 20여 명 성도님들이 작년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세요. 근데 거기 그분들은 월급이 한 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전문직 아니면은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게 월급이에요. 거기서 땅 산 값을 이제 할부로 계속 지금까지 갚아오고 있는 중인데 땅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 십실반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공사 집사님도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2층까지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게스트하우스하고 지붕까지 해서 완벽하게 2층 건물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10여 년 동안 그 기도해온 그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것이 우리랑 잘 이렇게 맞아져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이제 부흥하는 일이 남았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쪽 성도님들에게 153 선교 비전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선교사님도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 교회 그 예배당 안쪽에다가 153 선교 비전 같이 이렇게 세계 지도 해놓고 153 선교 비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잠시 우리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건물이 잘 지어지고 준공검사가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마저 필리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수만 명이 하나님 생활 터전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전역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153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성사님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진행되는 모든 건축 가정 위에, 함께 눈물로 기도로 함께 5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심교회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